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을 마련해 주신 교회 재직 여러분들과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풍성히 임하시길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17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내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서로 피차간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기에 한 그림이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그림입니다. 그렇죠? 혹시 무슨 그림 같은지 짐작이 가십니까? 예. 이 그림은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세계적인 일간지 영국의 데일리 메일이라는 신문입니다. 아주 영국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주 시체 말로 하면 끝발에 있는 그런 일간지입니다. 예, 여기에 보면은요, 2018년 1월 17일자 신문인데 머리 기사로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외로운 사람들을 위한 뭐요? 장관. 그 내용을 한번 이렇게 봤더니만은 이거였어요. 영국 정부에서 세계 최초로 외로운 사람들을 위한 행정부서를 만들고 장관을 세웠다는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국가 행정 조직이 제가 잘 기억이 뭐 한 17개, 8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경제기획부도, 근데 이름이 많이 바뀌어서 요즘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통일부도 있고 외교부도 있고 교육부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죠. 영국에서 이와 같이 아마 세계에서 이런 이름을 처음으로 이제 그랬으니까 신문에서 이게 또 다른 신문에서도 나오고 그랬는데, 외로운 사람들을 위한 부랍니다. 그래서 최초의 초대 장관으로 이 외로움 장관이라고 그래요. 이 외로움 장관으로 트레이시 크라우치라는 이 여자분이 임명이 됐다고 합니다. 바다 건너 일본에서도 2021년도에 코로나 사태가 엄청 심각할 때 일본에도 이런 외로운 사람들을 위한 고독부라는 것을 만들었다. 그래서 고독부 장관을 임명했다고 이렇게 기사가 났다고 합니다. 음질이 잘 나옵니다. 아, 이거 들고, 예, 고맙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목에 힘이 안 드네요. 과학 문명이, 또 물질 문명이 눈부시게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러한 외로움의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상황은 어떨까요? 작년에 4월 27일부터 4월 29일까지 19살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기준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설문조사 내용 중에서 나는 평소에 일상생활에서 외로움을 매우 혹은 약간 느낀다고 이렇게 응답한 사람이 전체에서 55%가 넘었다 그래요. 좀 더 이제 구체적인 것을 보면은 20대, 30대가 가장 높았고요.
근데 이 20대, 30대는 별 문제가 안 돼요.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문제는 이 노령화에 접어든 그 어르신들입니다. 50대 이상에서 어떤 대답이 나왔느냐 그러면은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의지할 데가 없다, 이런 대답이 나왔는데, 이게 42%가 나왔는데, 이게 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이랍니다. 여러분도 OECD가 뭔지 아시죠? 경제개발협력, 예, 그 회원국이 30개라 그랬죠? 미국, 영국, 프랑스, 벨기에, 스위스, 핀란드, 일본, 우리나라는 1996년도에 가입을 했어요. 선진국입니다, 여기가 전부 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심각한 수준에 이렇게 올라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오신 분들 중에서 나도 의지할 데가 없고 외롭고 쓸쓸하다고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고 용기 가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시대에도 이런 외롭고 고독했던 사람들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약 2000년 전에 근동 지방의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그 당시에 가장 외롭고 고독한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피곤하시고 지친 몸을 이끄시고 이 사마리아 수가에 있는 이 외롭고 고독한 여인을 찾아서 그 사마리아 동네에 있는 야곱의 우물이라는 데를 가시게 됩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4장 5절로 7절의 말씀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각받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여러분, 이 본문에서 여러 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참으로 중요한 한 문장이 있습니다. 어떤 문장일까요? 어떤 문장 같습니까? 6시쯤 되었더라는 이 문장이에요. 이 문장에 참으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6시는요, 지금 현재 시간으로, 우리 시간으로 환산을 하면 여기다가 6을 더하면 돼요. 그러면 6시니까 6을 더하면 몇 시죠? 예, 12시입니다. 우리나라 여름도 12시면 뜨겁고 덥습니까? 예. 이 근동 지방의 정오, 이 12시는요,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박 장로님께서 이제 그 성지순례를 다녀오셔서 경험을 하셨겠지만은 저도 조금은 했어요. 조금 경험을 했어요. 엄청 뜨거워요. 말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근동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이 정오 때는 아예 일을 안 합니다. 집에 들어가서 그냥 쉽니다. 시원한 그늘을 찾아 그냥 쉽니다. 그런데 왜 이 정오 12시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뜨거운 우물가로 물을 들러 나왔을까요? 이 여인에게는 여러분들이 이거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마 이 설교 제목이 있었고 그런 내용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뭐가 있어요? 마음의 상처가 있는 겁니다. 마음의 아픔이 있는 겁니다. 마음속에 그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이렇게 마주치고 대화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그 무덥고 뜨거운 그 한낮에 이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에 왔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저
예수님도 예루살렘에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이 나오는 걸 보고, 물을 뜨는 걸 보고 뭐라 그랬어요?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이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무도 우물가에 없을 거로, 평상시에 비추 없을 거로 생각했는데 와서 보니까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보고 물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다 같이 요한복음 4장 9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9절만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 유대인은요, 이 사마리아인을 좀 이 상스러운 소리입니다만은 개같이 취급했어요. 개처럼 취급했어요. 죄인 취급했어요. 사람과 같이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예 상종하지 않고 말을 섞지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이 사마리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그릇을 유대의 정결 예식에 의하면은 못 쓰게 되어 있어요. 같이서 못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런 이 유대인인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얘기를 했죠. 어떻게 유대인은 당신이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보아하니까 뜨레박도 안 가져왔네? 맨손이네? 그러면 내가 주는 걸로 이렇게 우리는 옛날부터 같이 안 먹고 이 그릇 같은 안 썼는데 이 얘기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10절에 노란 고딕체에 있는 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 물, 시작.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당신에게 물을 좀 달라 그러는 내가 누구인지 당신이 알았더라면 오히려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을 이어갑니다. 녹색 박스 칠한 부분을 또 한번 읽겠습니다. 이 물을, 시작.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면서 또 여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떠가지고 가는 이 물은 아무리 많이 가지고 가고 많이 또 오고 해도 또 마시고 나면 어떻게 해요? 갈증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 갈증이 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의 샘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오셔가지고 이 물을 소재로 이야기를 시작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물을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했을까요? 여기에 세 가지 물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핸드폰, 두 번째는 노트북, 세 번째는 승용차입니다. 요즘 이 세 가지 없으면 어때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렇죠? 엄청 불편합니다. 특별히 핸드폰. 예, 제가 전에 학교 근무할 때 보니까 이 선생님 중에 이 핸드폰이 없어요. 다른 사람 다 아이들까지 가지고 다니는데 이분은 핸드폰을 안 가지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분 자신은 전혀 불편한 걸 몰라요. 근데 누가 불편하냐 그러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더 불편한 겁니다. 선생님들이 연락을 하니까 연락이 돼야죠. 또 아이들이 불편해 그래요. 교장 교감 선생님이 불편해 그래요. 그래가지고 교장실에 몇 번 그것 때문에 불려갔다 왔어요. 당신 이 핸드폰 좀 제발 좀 사라 그래요. 노트북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트북이나 컴퓨터나 같은 건데요. 이 노트북이나 컴퓨터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문서를 작성한다든가 아니면 정보를 공유할 때 엄청 불편할 것입니다. 그렇죠? 자동차도 마찬가지, 승용차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흔히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생활 필수품이라 그래요.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생활 필수품이라 그러는데 이 생활 필수품이라는 말을 이 사전에 넣고 검색을 해보면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생존에 꼭 필요한 물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 뭐예요? 없으면은 생존이니까 없으면은 죽을 수도 있는 물건이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핸드폰이 없고 노트북이 없고 컴퓨터가 없고 이 승용차가 없으면은 죽을 수도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마 옛날에 우리 생활에 오셨던, 경험하셨던 우리 선배님들, 선배 연로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1960년대, 70년대, 80년 뭐 마찬가지죠. 그때 전부 다 이런 거 핸드폰, 노트북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죽었습니까? 이것 때문에? 안 죽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요, 이게 누가 생활 필수품이라 그런지 모르지만은 제가 이렇게 고치면 될지 모르겠는데 생활 필수품이 아니라 생활 편리품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가 생활하는데 없으면 죽을 정도로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죽을 정도로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예, 역시 우리 정말 믿음은 우리 기독교의 성도님들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물이에요. H2O. 이 우리가 이 걸어다니는 인체는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물이 70%라고 해요. 인체의 구조가. 물이 70%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물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그런 필수품인 것입니다. 이런 자료가 있어요. 인체의 수분 손실에 따라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1%가 부족하면 갈증이 오고 3, 4%가 부족하면 운동 능력이 감소하고 입이 마르고 8%가 부족하면은 뭐 이쪽에는 안 읽겠습니다. 현기증이 나고 11%가 부족하면은 일사병이고 혼수 상태가 오고요. 12%가 부족하면은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살기 위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이 물리적인 물을 기르러 온 이 H2O를 기르러 온 그 여인에게 그 물 건너, 물 너머에 있는 영혼의 목마름을 보시고 자신이 줄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인 생수를 이 물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혼의 목마름은 누구한테만 누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묘약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 사진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한 인물입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문화예술부 장관이었던 이어령 교수님입니다. 이분은 참으로 많은 책들을 냈어요. 세알릴 수가 없어요. 엄청난 많은 책들을 냈어요. 그래서 어떤 그 너무 과한 비유인 줄 몰라도 이런 이야기가 한때 있었어요. 인터넷상에. 영국에는 셰익스피어가 있고 러시아에는 누가 있어요? 톨스토이가 있고 우리 한국에는 이어령 교수가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한국을 대표하는 지성인입니다. 이분이 어떤 방송 매체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방송에서 그냥 말하는 걸 그대로 이렇게 적은 게 아니고 그 방송에 말하는 것 따라 적을 수가 없으니까 정리를 한 겁니다. 그분이 그 어떤 방송 대담에 나와서 이렇게 했어요. 얘기를 했습니다. 명예를 달라면서 글을 썼더니 명예가 생기더라. 돈을 벌려고 했으니까 되더라. 또 병 때문에 병원에 다니니까 나아지더라.
그런데 어느 날 너무도 외로워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봐도 내가 좋아하는 글을 봐도 마음은 채워지지 않고 이 세상에 나 혼자구나라고 느껴졌다. 절대 고독을 느낄 때, 즉 영혼이 가랄 때, 목마를 때, 수돗물이든 1급수든 2급수든 보통 물로는 채울 수 없는 갈증을 느낄 때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렇게 반문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내 딸이 소개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갈증을 해결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령 교수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고 딸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딸과의 사이가 안 좋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 딸이 굉장히 어리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빠 그러고 이렇게 할 때 이어령 교수가 쉿! 아빠 지금 책 써야 돼. 또 아빠가 이렇게 할 때 아빠 그러면은 쉿! 아빠 지금 글 쓰고 있어. 늘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이 딸의 가슴에는 이 아빠에 대한 어떤 정말 갈증과 같은 것들이 이렇게 이 딸에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딸이 성장해서 결혼을 하고 대단히 아주 명석한 그런 딸이에요. 미국에서 그 변호사 그 자격시험을 취득해가지고 했으니까요. 상당히 아주. 그런데 결혼까지 하고 그랬는데 결혼이 파탄을 났습니다. 또 아이가 둘이가 있었는데 하나는 원인 모를 병으로 아이가 죽어요. 또 그 한 아이는 성장통 같은 이상한 그 병이 있죠. 불치의 병이 들어가지고 참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 딸마저도 갑상선암이라고 그러죠. 갑상선암에 들려가지고 이 호스피스 병동에서 정말 이 목숨이 정말 이제 극에 처했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정말 한 번도 이렇게 스킨삽 같은 것도 못 해주고 안아주지도 제대로 못했으니까 얼마나 한이 차겠습니까? 그 호스피스 병동에 이어령 교수가 갔어요. 그랬을 때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이 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맨날 아빠는 그 아빠 서재에서 아빠 책만 쓰지 말고 아빠 책만 보지 말고 제발 아빠, 내가 죽더라도 성경책 좀 봐. 성경책 좀 봐. 성경책 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빠 좀 연구해봐.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이어령 교수가 그 딸에 대한 가슴에 사무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딸이 이야기했던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정말로 그때 아마 이어령 교수는 나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때부터 뭘 했느냐 그러면 성경책을 보기 시작했어요. 아주 성경책을 심층 탐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신앙 간증을 이 프로에 나와서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어령 교수가 뭐라고 얘기했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혼의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또 한 여인이 있습니다. 삼척 도계 출신입니다. 이효진이라고 하는 이 여자분이에요. 이분은 12살 때 연탄 아궁이에 올려놓는 펄펄 끓는 주전자를 잘못해서 엎어서 얼굴에 3도 화상을 입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너무 흥해가지고 성형수술을 했는데 이 병원에서 잘못해가지고요. 성형수술을 잘못해가지고 그만 그 성형수술이 잘못됐으면 다음에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형수술을 잘못해가지고 다시는 성형수술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열등감을 가지고 열등감을 견디지 못해서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런데요,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28살 때 어머니가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세림교회 신자는 아니었지만. 그토록 의지해오던 어머니마저 어머니가 트럭하고 이렇게 뭐 박치기라 그럽니까? 길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세상을 뜹니다. 너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이 이효진 씨는 어머니가 보던 이 성경책을 이렇게 한번 어머니가 생각나서 보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부분에 어머니가 얼마나 많이 보셨는지 이렇게 줄을 치고 줄을 친 걸 보게 됐어요. 이걸 보면서 가슴에 뭔가 와닿았어요. 그래서 모든 하던 방황을 끝내고 배우자를 얻게 되고 가족을 얻게 되고요. 여기 보시는 대로 내 약함이 축복이라는 이런 간증 이 책을 쓰고 또 내 약함을 자랑하라는 이게 많이 읽혀진 책입니다. 이 책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책에 보면 이렇게 이 이효진 씨는 간증을 합니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버리고 다른 우물을 찾아다녔습니다. 허무하고 또 허무하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게 느껴졌습니다. 세상의 지식도 재능도 명예도 나를 만족시키지 못했고 메마른 나의 영혼은 날마다 목말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물가에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어떻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뭐라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라는 겁니다. 날마다 이런 예수님을 바라보고 만나고 예수님을 간증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무엇보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마름을 아파하시며 공감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의 목마름을 공감하시면서 우리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께서는 방금 전까지 4장 15절까지는 무슨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셨죠? 생수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셨다고요? 생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돌연 갑자기 이 대화 주제가 바뀌었습니다. 뭐예요? 남편을 뜬금없이 불러오라는 겁니다. 흔히 뭐 이런 걸 갖다가 이 성경 이 말씀 속에 이렇게 붙이면 좀 실례인지 모르지만 생뚱맞다 그래요. 이렇게 생뚱맞게 다른 주제를 하다가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또 한 번 당황했을 겁니다. 자, 왜 그렇게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여기에 보이는 이 지도 이게 뭐냐 하면은요, 제가 매주마다 저 삼육대학에 갈 때 타는 그 202번 버스 노선도입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빨간 아이콘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현 위치예요. 뭐라고요? 현 위치. 왜 이렇게 현 위치 표시를 해놨을까요? 승강장마다 가면 이렇게 현 위치 해놨어요. 왜 그럴까요? 승객들이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을 자기 위치를 알고 목적지까지 바르게 쉽게 잘 찾아가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여자의 지금 현 위치가 어딘지 알고 깨닫기를 원했던 겁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 명의 남자를 시작.
여러 명의 남자를 두고 살아왔으나 여전히 공허했으며 결코 사람들로부터 채워질 수 없다는 그녀의 목마름의 근원을 깨달아야 했다. 누가요? 사마리아 여인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도 매우 중요한 두 개의 단어가 있어요. 제가 다 표시해놨죠. 옳도다 하고 참되도다예요. 이 의미가 뭘까요?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이 메시지가 이 안에 있습니다. 이 옳도다란 말은 헬라어로 칼로스라 그래요. 참되도란 말은 역시 헬라어로 알레데스라 그럽니다. 이 옳도다 참되도다 이 말은요, 상담을 할 때 상담자가 찾아오는, 상담을 하기 위해 찾아오는 피상담자들에게 사용하는 그 언어예요. 여러분, 상담을 하러 찾아오는 피상담자가 얼마나 불편한 것이 있고 또 뭡니까? 긴장이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겠죠? 기분이 좋아가지고 상담하러 오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거의 그런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상담자들에게 정서적으로 공감해주고 지지해주고 존중해주는 그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사랑과 신뢰가 그 묻어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거짓말하지 마. 너는 남편이 5이나 있잖아. 지금도 한 남자하고 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나무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주 부드러운 말소리로 치근한 말로 내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정말 칼로스하고 알레데스한 그런 모습이구나. 이렇게 공감을 하고 지지를 해줬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장 28절에 보면은 여자가 이 예수님의 이러한 그 진심 어린 말을 듣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뒤에 한번 읽어볼까요? 고딕체 부분에 시작.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변했던 겁니다. 우리는 가끔 생활하다 보면은 이웃들의 잘못을 바르게 지적해주고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학교에서 그래요. 아이들이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아우 짜증나. 그래요. 그 말은 왜 그러냐? 사랑의 그 속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불러가지고 이렇게 그런 선생님들 계셔요. 정말로 잘못을 하고 했지만은 소리 없이 불러가지고 지도새도 모르게 저 구석에 가가지고 눈물이 나도록 이렇게 그냥 하는 그런 선생님도 계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입과 입술이 이웃을 지지하고 존중하고 공감하고 이러한 사랑이 넘치는 그런 품격이 있는 저희들의 그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갈증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어떠하다?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그림도 어떤 책의 표지예요. 김연희라는 분이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이따 뒤에 설명을 들어보면 아시지만 우리하고 가장 가까이 온 그런 분이에요. 앞에 분들은 아니었지만 이 김연희라는 분이 쓴 프라이데이 나이트 클럽이라는 책입니다. 이거 지금 우리 아마 그 서회 같은 데도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아주 감동적인 그런 책입니다.
이 저자는요, 대학교 4학년 때 서울에 있는 삼육 외국어 학원에 뭐 하러 왔게요? 영어 배우러 왔어요. 뭐 배우러 왔다고요? 영어 배우러 왔어요. 취직을 해야 되니까, 4학년 때 되니까. 그런데 이분한테는 정말 나쁜 버릇이 하나 있어요. 알코올 중독이에요. 이 여자분이요,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이 술을 마셔요. 물통에 그냥 공부하러 와서도 담아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마셔요. 그것도 그냥 뭐 이렇게 뭐 순도가 낮은 그런 술이 아니었다 그래요. 아주 독주를 이렇게 마셔요. 그래서 이분이 쓴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잘 보이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뒤에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30살 넘어서까지 살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 여자분이 술을 그렇게 먹었기 때문에 자기는 생각에 내가 30살까지 절대로 못 살아. 살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술 때문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술은 내 인생의 전부였고 술 없는 삶은 상상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는데 우연히, 그것도 아주 우연히 술 없어도 기쁘게 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는 게 지옥이 아니라 사는 게 하루하루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삶에서 보여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난 건 내 생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자, 이 여자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정말 자기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이 삼육 영어 학원에 있는 선교사들, 선생님들이에요. 선생님들이에요. 어느 날 이 선교사 선생님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무슨 행사를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나씩 하는데 그 프로그램 이름이 프라이데이 나이트 클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뭘 하느냐 그러면은 영어 성경도 배우고 또 영어 연극도 하고 영어로 노래도 배우고 뭐 이런 등등등등 이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이 여자분 보고 이 선교사들이 아주 간곡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이 선교사 선생님들에 대해서 이미지가 좋았는데 간곡하게 부탁을 했어요. 이번 금요일 날 꼭 여기 프로그램들 하라. 근데 이 여자분이요 술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영어가 짧았어요. 영어가 짧아서 앞에서 무슨 얘기했는데 하나도 못 듣고 뒤엔 나이트 클럽이라는 얘기밖에 못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그날 이 금요일 날 나이트 클럽에 가는 복장을, 이런 복장을 해가지고 옷도 나이트 클럽에 가는 거 모자 신발까지 전부 다 나이트 클럽 가는 복장을 해가지고 왔어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학원에 와서 보니까 자기 같은 복장을 해온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정말 무한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이 선교사 선생님들이 이런 복장을 이방인같이 해온 이 여자분을 한 사람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지 않는 겁니다. 눈빛도 뭐 하나 이렇게 변하고 뭐 이런 게 없는 겁니다. 평상시와 같이 편안하게 이렇게 그날 프로그램을 아주 친절하게 다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본 이 여자분은요, 맞다, 내가 바로 이런 사람들과 같이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마음을 아주 대차게 먹고 좋아하던 술을 끊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다가 이제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성경 공부를 하고 드디어 이제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침례를 받고 이제 다니고 있는데 미국에 있는 교포가 이제 이 영어 학원에 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미국에 있는 교포하고 이렇게 눈이 맞아가지고 데이트를 합니다. 근데 이 미국에 있는 교포가 누구냐 그러면은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신학도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결혼을 하게 되고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미국에 있는 어떤 교회인지는 원래 여기 책에 보면 나오는데 어떤 교회인지 제가 생각이 안 나요. 그 교회의 목사님 3호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바로 이 저자는 그의 일상생활 주변에서 예수가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 이런 예수가 우리 몸 안에 살아서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자동차에 이걸 뭐라 그러죠? 백미러가 아니고 뭐라 그러죠? 예, 사이드 밀러 맞아요. 사이드 밀러인데 이 사이드 밀러 자세히 밑에 보면은 이런 글씨가 있어요. 사물이 거울에 보이는 것보다 뭐하다? 더 가까이 있다. 이렇게 있어요. 이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차들이 지나가고 뒤에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이드 밀러를 보고 이렇게 방향 전환을 하기도 그러는데 그 방향 전환을 사이드 밀러에 있는 그 사물 모양만 보고 하다 잘못하면 큰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그러면 사물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멀리 있는 분이 아니고 어쩌면은 더 가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지금 방금 우리가 그 여자분을 일상생활 속에서 그분은 누구를 만났다고 얘기하냐 그러면은 지금도 간증을 할 때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시대소망 483쪽에 있는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다 같이 시작. 나는 그대의 슬픔을 견디었으며 그대의 투쟁을 경험하였으며 그대와 같은 유혹을 당하였다. 나는 그대의 눈물을 안다. 나도 역시 울었다. 인간의 귀로 참아 들을 수 없는 극한 슬픔을 나는 안다. 그대는 고독하고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말라.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목마름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슬퍼할 때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같이 슬퍼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울 때 같이 눈물을 흘렸다 그랬습니다. 그냥 이론만 이렇게 울고 이론으로 슬퍼한 게 아니라 그분이 직접 울고 슬퍼하고 하셨다는 겁니다. 늘 이러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 모두가 개인의 구주로 굳게 확신하고 늘 날마다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기독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남편을 여럿이 두고도 채워지지 않은 목마름을 안고 살았던 여인을 찾아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목마름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시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받아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겠다고 하소서온즉 이러한 우리 주님의 시선에 저희 시선이 늘 고정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집사님 고맙습니다.